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아멘. 나는 영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혼 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풀어내는 것, 이 두 가지.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왜?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우리 혼이라는 것들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뭘 풀어내야 되냐? 어떤 것을, 무엇을 풀어내느냐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에 있는 것, 영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인식하고 풀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못을 받기 위해서, 그림 보여주세요. 못을 받기 위해서, 뭔가 고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걸기 위해서, 못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내가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못에, 이런 부분에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못을 딱 그 부분에 박아서 내가 고정시키고 내가 거기서 거는 것, 내 인생을 거는 것이고, 내 삶을 거는 것이고, 내 생각을 거는 것이고, 내 육신을 거는 것이고, 내 문제를 거는 것이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딱 벽에 못을 받는 것처럼 영이 진짜 영이 난데 내가 이런 자구나 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늘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 가장 먼저 우리가 못을 박는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은 완벽해요. 말씀이 완벽하고 하나님도 완벽하시고 성령님도 완벽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완벽한데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 영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성 개발, 영성 개발, 영적 성장, 영적 개발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거죠. 영은 완벽합니다. 영은 흐릴 수가 없어요. 영은 깨끗합니다. 영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영이 부족한 건가? 영이 뭔가 개발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은 완벽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완벽했지만 나라는 자체, 내 혼이 없으면은 내가 아니죠. 그죠? 또 내 육신이 없으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 중에서 영이 진짜 나라는 것, 그 영은 완벽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영, 혼, 몸, 이 세 파트, 영, 혼, 몸에 있어서는 한 파트 영은, 한 파트 영, 혼, 몸, 그 한 파트는 완전히 완벽하다는 것. 그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이 영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내 생각과 내 육신으로 흘러 풀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저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영이 부족해서, 영이 2% 부족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혼이 자꾸 완벽하지. 이미 우리는, 우리 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일단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때, 그때는 완벽한 우리 육신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영이 조그만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증가돼. 영적 성장은 뭐냐? 내 삶에 그 영의 영향력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혼의 밸브를 열어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몸이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옆에 분 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님 어저께 봤는데 똑같은데요. 안경 쓰고 파마 그렇게 하고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이 영, 그죠? 우리 혼도 그렇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이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왔던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죄의 본성을 고쳐볼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아무리 때 빼고 광내야 뭐예요? 죄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죄인이 광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죄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좀 더 고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죄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갖기 위해서 뭐 광내고 때 빼고 새 옷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만 그것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가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떤 믿음의 교통, 믿음의 교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선한 것들을 어떻게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얼마만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혼에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밖에 우리 몸에도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교통, 그 믿음의 교제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인식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효과가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통,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람들끼리 이 새로운 피조물, 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까지, 또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믿음의 교제도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믿음의 교제, 또 셀에서 모이는 믿음의 교제,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믿음의 교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점점점 인식하게 해서, 나는 누구라고 했지? 혼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보여지는 육신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영이 진짜 나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그런 것으로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자꾸 주눅 들고 내가 자꾸 정죄감을 들고 했는데 아니지. 아니야. 우리는 말씀에 영이라고 그랬어. 영은 부족함이 없어. 그 영은 의로운 영이야. 그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인식하면은 우리 혼에도 효과가 있게 되고 우리 몸에도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유하셨다고 그랬지. 근데 몸은 아직 아파요. 근데 영에서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인식해요. 그러면은 혼으로 또 몸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믿음의 교통하라는 것이 결국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영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것을 얼마만큼 뭐하느냐,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선한 것,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뭐예요?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느냐. 10가지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인식하면은 그 하나만 내가 효과가, 내 삶에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 안에서 걸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걸으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 뭐예요? 뭘 이루지 않아요?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야지, 난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거는 것을 더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자꾸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되지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자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지? 자꾸 그런 쪽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지,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고쳐버리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혼적인 영역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새롭게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받은 영생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은 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본질, 그것이 뭐냐면은 의라는 거죠. 본성이 의입니다. 본성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본성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죄의 본성은 없습니다. 아멘. 영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없어요.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된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에도 거짓 거룩함이 있는가 보죠. 근데 참된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이런 걸로 거룩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참된 거룩함은 완전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여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그런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3분의 1, 나의 3분의 1은 완벽하다. 그 완벽한 거 뭐라고요? 영.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완벽한 건 뭐예요? 3분의 1이 완벽한 건 0이라는 거예요. 0.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 영은 완벽하다. 내 영은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자꾸 뭐예요?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의, 참된 거룩함을 내가 입었다라는 것들을 자꾸 내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그 1절부터 보면은 이 장막집이, 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장막집, 그냥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은 집도 무너지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육신도 무너지면, 죽게 되면 이사를 갈 곳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말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표현할 때 그 영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영. 그래서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육체를. 그래서 이 장막집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장막집에 내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걸 떠나서,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집으로 이사하게 될 거야. 부활의 몸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든지 거기 있든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벗는 건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그래서 사도 우리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려는 하는 거야. 어떻게? 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덧입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 아니라 그 새 사람이 된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떻게? 의와 참된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 그 새 사람을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 그래서 입는다는 것은 그냥 그럼 내가 다시 입어야 하는,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아니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거듭난 새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나인 거예요. 자꾸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지. 그리고 참된 거룩함이 나에게 왔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시는 것이지라고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3분의 1은 완벽하다는 거. 그 3분의 1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죠. 근데 혼과 육체는 아직 완벽하게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마음도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고 육신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나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이 몸까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과 육체는 아직 완벽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혼적인 영역도, 우리 혼적인 영역에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혼도, 감정도, 느낌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혼적인 영역에서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영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영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혼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늘 우리가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딱딱한 호두 껍질을 깨기가 힘들잖아요. 망치로 후쳐쳐서 깨야 되는 것이지만 좀 깰 게 많이 있지만 우리 혼적인 것, 견고한 진, 아주 호두처럼 그 딱딱한 깰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확실한 거라는 거죠. 영은 확실하다는 것, 의와 참된 거룩함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자, 두 번째, 내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름으로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자기 아들의 영을 어디? 내 마음속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들의 영이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기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목과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심령을 확 열고, 그 다음에 그 심령 속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못을 박는 거예요. 심령 안에다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듯이 우리 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인식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게는 모든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영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내 혼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혼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놓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나왔는데, 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 그냥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뭐예요? 거기 따라온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는 모든 지식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에는 영은 모든 것을 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흥정역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이 누구예요? 나.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런 나는, 새 사람 나는 그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늘 낳으신 분의 형상을 따라 뭐에?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 그러니까 지식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모든 것을 알아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압니다. 다섯 번째, 내 영은 완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흥정역 번역본을 썼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 영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실수도 하고 말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은 3분의 1은 완벽합니다. 어쨌든 3분의 1은 보장해 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 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3분의 1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3분의 1이 뭐다? 0이다. 0이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뭐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봐야만 그래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이 뭐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 삶의 열매로, 열매가 어떤지 보면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인격에 맺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밖으로 봐야만 그것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격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격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영에는 이미 성령의 열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은혜 얘기를 계속 얘기하겠어요. 은혜 얘기를 하면서 잠시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데 그냥 다시 한번 뭐예요? 율법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거룩해지려면은 좀 예배 나오는데 좀 너희가 몸도 치장도 하고 뭐 예전에는 제가 할 때는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 다녔는데 꼭 한복 입고 오셨어요, 교회를. 그리고 또 머리도 다 이렇게 뭐 가늠만 타서 쪽지고 비녀 꽂고 하얀 한복 입고 예쁜 한복 입고 이렇게 꼭 교회 오셨어요. 그래야만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는 것,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어떤 면은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그야말로 완벽하고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던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내 영은 사실 내 미래도 알고 있어요. 내 영은 내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은 장래일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영 안에서 내가 그 순간에 내 혼이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그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열매와 그런 은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기 친절, 선함, 충실함, 온화함, 자제력, 온유와 절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나무가 물을 충분히 받고, 이 나무가 물을 충분히 받고 또
그 햇볕을 잘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무가 물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햇빛을 잘 받으면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가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물을 잘 받고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햇볕에 쬐면 우리 노력 없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열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다른 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저와 여러분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죠. 이걸 인식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잘못 선택할 수 있고 그래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 중심 태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도 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여덟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더 메저 오브 페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각자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이군사님한테는 95, 한집사님에게는 94.5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요. 다 똑같이 나눠주셨다는 거죠. 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뭔가 무슨 것을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주듯이 똑같은 믿음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내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니. 하나님의 믿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믿고 말하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마귀는 항상 전략이 똑같습니다. 마귀는 항상 모르게 하다가 좀 알면은 뭐예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죠. 마귀가 얘 이거 알고 있네. 모를 때는 속아 넘어갔는데 이거 얘 알고 있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 믿음이 없잖아. 내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말했는데 그게 됐어? 되고 있니? 라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말을 바꿔서. 그래, 너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그런데 너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이 되니? 됐어? 가만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내 혼에, 내 육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실 새로운 피조물과 안 맞는 그런 말씀들, 또 그런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믿음이 연약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똑같이.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삶 가운데 돌릴 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줬지 하면서 그 믿음을 치유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부유했을 것인지, 또 다른 것에 상황을 바꾸는 데 쓸 것인지, 그것은 각자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줬는데.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좋은 일은 사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것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타내는 작업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인식하고 밖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더 우리는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다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풀어내며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 자, 1번부터 8번까지 각 번호마다 2번씩 우리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새롭게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난 내 영 안에는 2번 (3번) 내게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내 영은 완전합니다. 내 영은 완전합니다.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살려는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가 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성님께 여쭤보시고 그 삶을 바꾸어가면 되겠습니다.